SNS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초등학생들의 황당한 시험지 정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돕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무엇입니까? 곤충,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다. 그게 정답이겠죠. 근데 어떤 학생은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가 쓴 글 그대로 표현하면, 읽은 글 그대로 표현하면 돼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과 다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는 거죠. 이 학생의 대답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죠.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구분하면 그렇게 써야 되겠는데, 아마 초등학생들이 구분한다는 단어가 아마 어려우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몸통, 다리 그래야 되는데, 아이 생각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죽는 거죠. 근데 그걸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까? 생물학 시간에는 틀린 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사고력을 가지고 보면 참 엉뚱한 대답이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머리, 몸통, 다리, 그걸 쓰기를 원했겠죠. 자, 역시 SNS에 떠도는 최근에 그 초등학생의 황당한 시험 문제지와 대답입니다. 십자가에 가렸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머리통은 그대로 있고 온 몸은 정말 젓가락처럼 그렇게 말라서 뼈만 남아버린 그런 아주 어린 아프리카의 아이가 땅바닥에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지금 주워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아이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 이유를 들어서 써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낸 선생님은 아마 그런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크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행복한 나라인지, 그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애써서 일해서 나를 먹이고 입히는 바람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마 그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낸 의도는. 그런데 이 아이의 답은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쓴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거죠.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안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 초등학교 학생, 이 아이는 아마 놀라운 그런 인품과 통찰력을 가진 아이임에 틀림없습니다. 혹시 글의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대신 알려준 정답일 수 있겠죠. 그러나 비록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 대답을 써 주었을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엄마는 충분히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굶지 않게 나를 잘 먹이고 입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겠지만, 아이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남의 불행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인간의 소중함에 대한 대답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정답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찌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하는,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정답과 가치관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38절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본문 앞에 22절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꼭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최악의 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의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고쳐주는 그 기적이 바로 앞에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장애인을 고쳐내는 주님을 보고, 아,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들의 메시아가 아닐까, 정말로 저런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저분이야말로 메시아 구세주일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이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높이 여김을 받고 칭찬받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저거 고친 거는 귀신의 대왕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고친 거야 라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청각장애인, 말 못하는 그 사람,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은 부정할 길이 없어서 그거 고친 거 귀신의 대왕 바알세불 힘을 빌어서, 즉 사탄이 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고쳤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증거를 보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오늘 39절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2절 끝절에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나는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 왕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표적, 기적을 아무도 믿지 않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녕 눈앞에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의 장애를 고쳐주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 그 악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먼 남쪽 나라에서 엄청난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사막을 건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 찾아온 그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앞에 펼쳐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고 다른 표적을 원한다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 성에게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성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서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라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서 그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가 결국 회개하고 마지못해 니느웨 성에 와서, 니느웨 성이 얼마나 거대한 도시이면 최소한 사흘을 걸어야 성을 한 바퀴 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딸랑 하루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40일 후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말을 정말로 마지못해 성의 없이 툭 던지고, 요나는 뭘 합니까? 그 니느웨 성 뒷산에 올라가, 성경에는 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문에는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주까리 피마자 나무를 심어놓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가 얼마나 언제 망할까, 어떻게 망할까.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로 회개할 사람들이 아닌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변방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맨하탄 한복판에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와서 미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미국은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누구 하나 귓전으로 알아듣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아시아의 미친 녀석이 와서 떠든다라고, 정신병자라고. 아마 지금 시대가 꼭 그럴 겁니다.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지못해 던진 요나의 말에 대해서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찢고 잿더미 위에 앉아 정말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니느웨가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 리가 없는 민족인데, 오죽했으면 요나가 아주까리 나무 밑에 그늘을 삼아 니느웨가 언제 망하는지 구경하려고 거기 앉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요나가 전한 대단히 성의 없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가 툭 던진, 성의 없이 던진 그 말에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가슴을 옷을 찢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눈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 베들레헴 구유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고치는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요나가 전한 그 한마디만 또 못한 너희들을, 니느웨 성, 너희들이 악한 자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사랑하셔서 우리들처럼 되셔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디에? 짐승의 밥통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하시는 처절한 낮아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게 증거가 아니라 그 더러운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남방의 여왕, 성경은
세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먼 사우디 남쪽의 그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 수천 리 길을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솔로몬의 그 인간의 지혜를 들여오고 찾아오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남방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그 지혜로운 말 들으려고 그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찾아온 그 남방의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처절한 낮아짐과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눈먼 자, 병든 자, 듣지 못한 자를 고치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다른 증표를 원한다면 그 남방의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능력을 다해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우리에게 기필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살려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마국간에서부터 부활의 영광까지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그리심산 제단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깨달으며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꼭 어느 장소, 어느 물건 또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표적으로 그렇게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해 주십니다. 또 뭘 달라고 하면요, 아마 주님도 또 그러실 겁니다. 알았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또 올라가면 막 그러실 겁니다. 내가 다시 십자가로 올라가면 아마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말하면 그래, 나 팔아다가 크레파스 사거라, 뭐 그런 말씀이나 여러분 비슷할까요? 한센시병, 즉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죠. 그는 이미 자기의 생각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만나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환영해 주고 인사를 한 다음에 나를 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나를 고쳐줄 거다. 어디 그렇습니까? 문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 그 말뿐입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이 엘리사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나 다행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부하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까지 갑니다. 가봤더니 요단강 물이 너무 흙탕물에 더럽습니다. 문둥병이 낫기는커녕 거기 들어갔다가는 문둥병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 아르발 강은 얼마나 깨끗하고 그리고 온천수라서 효험 좋기로 유명한가.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옷을 벗고 발가벗은 채로 요단강에 그것도 7번 뛰어들 때 비로소 그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예배의 방법이나 안수 기도의 형식이나 절차, 강물이 더러운 건가 깨끗한 건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벗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채우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복종시키느냐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게 축복 가운데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복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표적을 구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보증을 받으려고 표적을 원하는 거죠. 주님은 모든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자리 내놓으라는 겁니다. 결국 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정은 뭘까요? 증거는 뭐고, 나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으시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고 너 살려놨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일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작은 마을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각각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을 사서 하늘 높이 날립니다. 풍선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저 구석에 멍하니 서 있던 흑인 아이가 풍선 장사에게 찾아와 조용히 말합니다. 아저씨, 검은색 풍선도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요? 풍선 장수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검은 풍선 끈을 다 풀어버립니다. 검은색 풍선들이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풍선 장수가 아이를 안고 말합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것은 풍선의 색깔이나 풍선 크기가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가스 때문이다. 풍선 색깔이 아닙니다. 풍선의 크기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사흘 후에 승리하시는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느냐가 결국 우리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큰 풍선 주셔야 제가 더 빨리 하늘을 날아가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빨강색 풍선이야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형편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가득하게 그 사랑이 들어있느냐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틀렸습니다. 아니, 질문도 틀렸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출세하고 잘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매일마다 찾아온 소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맹인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마 아유,
뭐 좀 비하해서 너나 잘 믿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요? 세상의 기준, 가치 기준으로 말하면 소경 맹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표적을 원한다면 말이죠. 이 맹인은요, 매일 고등학교 앞에 가서 여자 고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나올 때 아이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얘야,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읽을 수가 없구나. 이 성경을 좀 읽어주겠니?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다오. 착한 아이들은 다 그거 맹인이 요청하면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이 그걸 읽겠죠. 소경을 맹인에게 부탁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그걸 읽으면서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 가난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그 국가의 정말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 지도자가 24명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주어진 조건으로 표적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